옥목사와 성결기 잠언 2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시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은 특별히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이제 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 그러니까 잠언의 개요, 잠언의 개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번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24장을 하면서 긴 시간 도대체 또 잠언이 너무 세부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잠언이 뭐냐? 여러분, 잠언의 대단원 주제는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잠언인데, 그리고 1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니까 지혜는 다방면의 적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여호와 주제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잠언, 젊은이들이 경계할 것 5장 7장, 그 다음에 지혜와 어리석음 8장부터 9장 18절까지, 또 의인과 악인 10장부터 15장까지, 경건 16장 22장, 행실 22장 23장,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잠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24장, 인간관계 25장, 처신에 관한 잠언 27장 29장,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으로 잠언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들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잠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볼까요?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왕의 잠언인데, 솔로몬 왕은 약 3,000개 정도의 잠언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솔로몬 왕과 아글과 르무엘, 또 지혜자들의 잠언이 4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솔로몬 왕 잠언이죠.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잠언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게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참된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특징. 잠언은 속담과 격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 잘 보입니까? 지혜, 일단 찬양,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작은 묶음들, 이런. 그러니까 요 30, 31장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굴과 르무엘, 아굴, 르무엘, 이 잠언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또 잠언을 좀 보면은, 자, 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료를 피하는 것, 게으름 멀리하는 것,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채찍과 꾸지람,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잠언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럼 잠언의 중심 구절 하나 우리 볼까요?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것이 잠언
입니다. 잠언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생활에서의 분별, 이게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주로 젊은이들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한번 잠언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24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24장. 자,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와 함께 있게 하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뭘까요?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겠으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은 지혜로 건축됩니다. 그리고 명철로 견고할 뿐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집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넌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자, 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믿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매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넌 사마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난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있는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시는 처소를 헐지 말저다.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서도 다시 일어나와 악인은 재혼하며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이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넌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전략,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믿지 못하고 그 성매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환난 날에 만약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낙담하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한 자, 이걸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위기,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난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조울하시니
마음을 좋으라 하시니 참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으라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달아보시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송이꿀. 여러분, 지혜는 송이꿀보다 더 우리 입에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대로 앞에도 한번 나와봤죠. 지혜가 내 영혼에 이같은 자라. 이것을 얻으면 반드시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 지혜 있는, 즉 삶,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거꾸로 띄고 완전히 멸망시킬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더불어 사귀지 마라. 대저 그들의 장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이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 남이 잘못되는 것, 때로 원수가 넘어진 이거 너무 크게 박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올바르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넌 행악절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행악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장래가 있겠고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잠언을 통해서도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반부를 좀 볼까요? 자,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중요한 말이죠.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열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하반부를 보면은 자,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 그러면서 아래 것들도 다 지혜 있는 자의 말, 잠언입니다. 첫 번째, 재판할 때 나쁘아 주지 마라. 그리고 악인은 절대 옳다 하지 마라. 그리고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까닭 없이 이유를 줘서 증인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혹시 안타깝고 나에게 좀 못되게 군 사람을 나 똑같이 하겠다, 보복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가만히 보니까 가시덤불 덮여 있습니다. 거친 풀로 폈고 돌담이 무너져 있으므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없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몸부림쳐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인생은 황량하고 다 삭막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게을러 버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일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잠언 24장의 결론 말씀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다시 한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잠언 2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잠언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